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비싸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는 전도서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가서는. 근데 아가서를 누가 기록했냐?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이 아가서에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약간 피부가 새카매직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나갈 때 좀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 아가서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때는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남자가. 또 어떤 때는 술람미 여인이 또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때는 이게 노래로 돼 있잖아요. 노래로 돼 있어서 코러스가 있어요. 합창단이 해설을 중간에 해주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남자가 하는 얘기야, 이게 여자가 하는 얘기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좀 우리가 바짝 차리고 이 아가서는 읽으셔야 돼요. 네. 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성 근육인가요? 목소리? 제가 어저께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속도 모르고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안 나서 가지고. 전통적으로 남성의 매력은 여성을 배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남성의 성적인 매력입니다. 그것이. 좀 뭐 긍정을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죠. 기사도 정신. 옛날에 여러분 무슨 전통적인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TV 드라마 보면은 아리따운 여성이 골목길을 혼자 밤에 지나갑니다. 그럴 때 깡패들이 나타납니다. 그 불안당들이 나타나서 그 여성을 이렇게 해코자 할 때 갑자기 나타난 어떤 한 남성 갑자기 나타나서 착 그 불안당들을 해결하죠. 그래서 손을 탈탈 털고 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게 남성의 매력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뽀빠이라고. 그 뽀빠이에 어떤 가냘픈 여성이 나와요. 그 여성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가냘픈 여성이 이렇게 어디서 혼자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또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 여성을 괴롭혀요. 그러면 여성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만화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뽀빠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뽀빠이가 그 소리 듣고 뭐 먹어요? 시금치 먹고 뽀빠이가 달려오죠. 그래서 딱 그 나쁜 사람들을 해결하죠. 이게 남성의 매력이에요. 이것이. 안 그런가요? 남자로서 가장 좀 형편없는 것은, 좀 속된 말로 찌질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남성에게 준 그런 성적인 매력, 남성에게 준 그 속성을 가지고 여성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죠? 일단 힘이죠. 힘도 세잖아요, 남성이. 그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돈 벌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성에게 힘을 과시하는 남성은 이 세상에 가장 바보스러운 남성이에요. 그러면 남성의 이제 매력은, 결론을 내리면 여성을 감싸는 데 있어요. 여성을 감싸주는 남자는 최고의 매력이 있는 남성이에요. 여성을 보호해주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여성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 한번 펼쳐주세요. 에베소 5장 25절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잘 안 지나가요? 에베소서 5장 25절 앞에
슬래시 있는 그 아픔 하나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그렇죠? 남편들아, 남성들아, 아내, 여성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나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구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마치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당신의 신부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를 목숨 바쳐서 지키셨어요. 그러듯이 남성들이여 여성을 그렇게 지켜라 라고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이 바로 남성의 매력입니다. 여성이 아무리 흠이 있어도 설령 미워도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변화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그 여성을 포용하는 이 남성이야말로 최고의 남성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남성에 대해서 그런 남편에 대해서 그런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성이 아내가 남편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남자친구 최고야. 이 남성이야말로 나에게서 최고의 남성이야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여성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갖다 찬양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위모를 보고 그 풍채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말씀 부분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솔로몬이 이 남자가 그 여성을 감싸 안아줬어요. 이해를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와, 당신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남성이다라고 찬양하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교독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10절을 읽어볼게요. 저와 같이 교독 한번 다시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성이 남성을 찬양하는데 칭송하는데 이 이상의 노래가 없어요. 사랑 노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금 마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같이 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내 애인처럼 이렇게 훌륭한 남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딱 마무리하죠. 적어도 우리 남성들은요 사귀는 여성이나 같이 사는 여성한테서 이런 칭송을 매일 받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말을 제가 안 이을게요. 이제 누가 신부고 신랑이 누군가요? 아가서는요. 이 아가서 말씀은 겉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신랑이신 누구요? 예수님. 신부이신 교회. 교회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붙어 있죠.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우리 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간절한 사랑 얘기예요. 그것을 구약 시대에 이미 아가서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런데요, 이 사랑에는 순서가 있죠.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또 성차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그러네요.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남성이죠. 그죠? 안 그런가요? 요새는 또 여성이 먼저 프로포즈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 고백하셨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랑 고백. 그래서 먼저 우리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셨는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찜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갖다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그 마음에서 불붙듯 불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여기서 에브라임아 그러면 거기다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 에브라임아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나오죠. 아드마라든지 스보임이라는 이 지명은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이웃 동네를 얘기해요. 그 동네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라 다 버리셨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동네처럼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끝까지 같은 불이지만 나는 사랑의 불을 가지고 너희들을 끝까지 감싸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좀 길지만 저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 이 세상이 뭘까요? 죄인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유일하신 아들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이걸 증언하시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렇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황홀하신가요? 황홀한 고백인데 이거 정말. 자, 이제 좀 길지만 로마서 8장 말씀 저하고 같이 교도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32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교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상황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 고백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죄의 깡패에 눌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오셔서 이렇게 구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부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예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릴 차례예요. 우리가. 예, 그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각각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여기에 중첩시켜 봅니다. 이제 잘 따라오세요. 예, 이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제 같이 이렇게 겹쳐 보는 거예요. 이제요.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솔로몬을 향해서 슐라미 여인이 이렇게 지금 칭송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에게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건강미가 넘치죠. 남성의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예. 머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한다겠죠? 우리 이 말씀을요?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중첩시켜 본다겠죠? 자, 예수님의 머리를 보세요.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머리 뭐죠? 가시면류관으로 이렇게 쌓여, 그죠? 가시면류관으로 찔려가지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뚝뚝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여기에 중첩시켜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요. 예. 왜 아름다워요? 그 순간에 나의 죄가 어떻게 돼요? 다 녹아지는 거죠.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인 거죠. 그죠? 예? 예. 자, 이제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솔로몬의 눈을 보니까 너무 이게 순수하니까 순수한 사람 눈 보면 막잖아요. 예. 순수한 사랑하는 솔로몬의 눈이 너무 맑아요. 근데 마치 무슨 눈 같아요? 비둘기 눈 보셨어요? 예. 비둘기 눈. 자, 이것을 다시 또 우리 예수님의 눈과 중첩시켜 보세요. 어때요? 비록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해결하시는 그 찰나에 있는 주님의 눈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그죠? 예, 눈이 살아계셔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죽는 순간에도 자신감 있는 눈, 승리감에 차 있는 그 눈이에요. 예, 그 눈과 한번 중첩시켜 보세요. 그 눈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다음에 13절 말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야, 여러분 그 솔로몬의 뺨에서 향기가 막 나겠죠, 그죠? 엄청난. 요새 우리가 쓰고 있는 향수하고 비교도 안 되는 향이 막 모략이 뚝뚝 떨어지고요. 예, 그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뺨은 어때요? 예수님의 뺨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르르 흘러가겠죠? 그 뺨에 그 진홍색의 그 피가요. 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죠? 예. 모략이 떨어지지만 여기서는 피가 떨어져요. 예수님의 볼에서는 피가 떨어져요. 그 순간에 나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제 14절 말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나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손은 어땠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신 그 손이 이제 뭐예요? 그 대못이 박혀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흘리는 그 모습입니다. 예. 중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제는 다리 얘기죠. 이제 예. 옆구리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옆구리, 솔로몬의 옆구리는 칭송을 안 했는데 옆구리는 어떻게 했어? 우리 주님의 옆구리는요. 창이 찔려가지고, 그죠? 예. 아주 잔인하게 창이 콱 뚫어졌어요. 뚫어져가지고 물과 피가 다 흘러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징그럽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의 죄가 다 씻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인격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네.
자, 15절.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향기 좋고 아름다운 것을 성경에 얘기할 때 백향목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 중에서 나무. 근데 솔로몬의 다리를 보고요, 그 남성의 다리를 보고 이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찬송했지만, 자, 이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다리를 보세요. 그리고 그 발을 보세요. 발에 또 역시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뼈가 으스러졌을 거예요. 그 커다란 못이 뼈를 통과하여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잔인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마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칭송하듯이 우리는 그 모습을 칭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 입은 심이 달콤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입은 심이 달콤하니. 이 저 솔로몬의 입은 심이 달콤하다고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입은 어땠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심히 목마르다. 예수님은 목마랐죠. 목이 마르면 입이 달콤해지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그 입에서 곧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아버지여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죠. 그 입에서는요. 그것이 중첩이 되시나요? 그 입이 얼마나 아름다운 입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144장을 기억하죠. 다 한번 펴보세요. 144장. 예수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찬송가 144장 4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4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이 말씀과 이렇게 오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아가서 말씀에서 한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지극히 찬미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남성을, 그 성적인 매력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모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요, 그 남성의 그냥 눈곱재기까지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이렇게 찬미해야 됩니다. 마치 내 애인을 찬미하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희생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랑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치르신 그 보혈의 공로를, 그렇죠? 그 보혈의 공로를 가슴 사무치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며 고통과 절망을 할지라도, 경험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애 편지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그 연애 편지가 그 예수의 향기가 이제 세상에 퍼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의 향기네, 예수의 사랑이네라고 읽게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가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찬미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그 칭송의 제사를 계속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동안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멋진 경건의 계획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 땐 미가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 5월 21일 전도 축제, 5월 28일 성찬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은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셔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이 헌금을,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 사용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 그 가정, 자녀, 건강, 직장, 사업, 학업, 앞으로 얻게 될 직장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찬양은 홀로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신혜자매 오늘 뭐 세리머니 있나요? 아, 예. 오늘의 위탁의 말씀은 소연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연약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겁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 치유하시니 이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전을 떠나는 우리 모집의 모든 식구들의 머리와 그 인생 위에 이 땅에 있는 온 교회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 지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 같이 읽어봅니다. 제목이 몸값입니다. 몸값이라는 표현은 흔히 요사이 연예인이나 고액 연봉 운동선수들의 가치를 언급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이 시대 월급쟁이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수억 수십억을 출연료나 계약금 연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청소년들은 그들의 로망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유명 프로 스포츠맨이나 걸그룹, 아이돌 그룹의 멤버 혹은 유명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계약금이나 출연료 그리고 연봉 등의 책정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으니 그 옥체가 다이아몬드 값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오기까지 갖은 노력과 투자를 한 것이기에 그 몸값에 긍정의 반응을 보일 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이라는 것이 그들만의 것일까요? 통념상으로 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몸에 대해서 온통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그 몸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신 분이 아닐까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몸값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 짤이라고요. 마칩니다.